오늘 보실 본문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신약성경 359면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 또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화요일 날 한번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서 5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께서 참된 대제사장이시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문맥에서 볼 때 당연히 7장도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7장의 내용을 좀 이해하시려면 그 앞에 있는 6장보다는 그 앞에 있는 5장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5장 6절을 한번 보시죠. 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이 5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내용이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께서는 레위 지파가 아니시지만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특별히 그 당시에 있는 히브리파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의 이 내용을 연결한 것이 7장인데 5장과 7장 사이에 있는 6장의 내용은 신앙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권면이 있습니다. 이제 얼핏 보면 6장과 7장의 내용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장은 신앙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권면이고 7장은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시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분이라 하는 그 내용이라서 조금은 다른 내용 아닌가, 다른 주제가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6장과 7장의 내용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보고 먼저 7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7장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읽으신 7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멜기세덱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도 그가 우월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7장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의 후반부인 11절부터 28절까지는
이렇게 우월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반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는 신할 왕과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아서 아브라함에게 노량물의 10분의 1을 받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매우 신비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7장 1절을 보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언약을 주신 분은 아브라함이 거의 유일합니다.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산 멜기세덱은 살렘 왕, 다시 말하면 평화의 왕이라고 불리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이름은 멜레키체데크, 번역하면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의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인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3절에 나와 있죠. 3절을 보시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이게 흡사 이제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지금 그려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을 것이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높은 자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4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고 멜기세덱이 이것을 받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고 말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며 온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보다도 멜기세덱이 더 높은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레위조차도 아브라함에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레위보다도 높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10절까지의 내용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도 높은 특별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1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하나 언급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7장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는 죄인들이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었는가? 먼저 그들은 평범한 사람이기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걸 먼저 지적합니다. 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다 같이 7장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레위 지파에 따른 제사장들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죽었어야 됐다.
항상 잊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한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을 위한 영원한 중재자가 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사장 자체가 죄로 인한 더러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27절과 28절에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27절부터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을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그 27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전에 죄가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렸어야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본문은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을 위한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에 따른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이 아닌 한 다른 제사장을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4절을 보시면 7장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육신의 출생으로는 유다 지파이십니다. 그렇죠?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유다 지파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어떻게 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브라함보다 승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더욱 놀라운 근거를 대고 있는데 16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분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레위인들처럼 율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에게는 영생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그분은 레위인들과 같이 한시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위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 이로 인해서 놀라운 사역을 행하십니다. 25절의 말씀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7장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분은 자기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또 좀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데 항상 살아계셔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읽으셨던 26절부터 27절을 보시면 그분은 죄와 더러움이었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시기에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제물로 드려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이 완전한 속죄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말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려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7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심을 보이고자 합니다. 예수는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자기 백성들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분은 죽지 않으시고 영원한 분이시기에 항상 죄인들을 위해서 간구하여 그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서 속죄를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드려 완전한 속죄를 올리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통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은 부족하며 그의 사역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죄인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렇게 7장에서 길게, 어떻게 보면 장황하게 예수의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건 물론 이제 중요한 이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잘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반을 세우는 데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기반을 세우고자 하는 데는 중요한 실제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앞에 6장의 내용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미 살펴보셨겠습니다만 바로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불안해하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확신을 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 편지를 받는 연약한 성도들은 불안해했을 것이며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6장 초반에 책망한 것처럼 그들의 신앙은 자라지 않고 있었고 그들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을 보며 낭망했을 것이며 도대체 이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다가오는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가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고민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시때때로 절망시키는 것은 뜻밖에도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신앙이 자란 줄 알았는데 조금은 좀 더 어른스러워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목사가 되기 전보다 이건 제 경우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보다는 목사가 되고 난 후에 나아진 줄 알았는데 곧잘 튀어나오는 혈기와 환경 탓을 하는 자신의 불신앙을 보면서 항상 우리는 한탄하게 됩니다. 나는 잘한 것이 없구나 라는 것만큼 우리 자신을 절망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거나 혹은 고난을 당했을 때는 울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마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거의 모든 상황 속에서 아이를 해산하려 하나 낳을 힘이 없어서 절망스러워하는 여인과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낭망해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내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네 구원자를 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절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아담 자손이 잘나봐야 타락한 아담 자손이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겠습니까? 절망하고 분노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대제사장은 영원한 분이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항상 영원히 강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조금 강구해보고 조금 은혜를 베풀어 보시고 안 되면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구원이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가 완전해질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것이 아까 읽어보신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신을 제물로 드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 구원의 완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에게 실망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계시는 대제사장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계시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부패하여 스스로 절망할 때에도, 그리고 우리의 성장이 답답하리만큼 느릴 때에도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얼마나 세상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느냐보다는 우리의 구원에 보증되신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의지하고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 쓸데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기 위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그러한 소망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온 이유는 정성을 바치거나 극기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계시며 그분을 바라고 구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알기에 이 아침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으신답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힘있게 나아가시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중보자 되신 대제사장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시며 자신을 들여 우리를 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해질 때까지 주님은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며 우리가 주님께 드릴 만한 것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제사장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왔사오니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